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에는 벚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희망의 꽃이, 기쁨의 꽃이, 사랑의 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파릇파릇 주님을 향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처소에 들려지는 찬송과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 이후에 양영신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마땅히 주님의 전에서 드려야 함을 알지만 이 시간 각자 집에서 영상예배로 드리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온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꿔질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날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로 불안에 떨며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도 없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손길만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저 마스크 쓰는 일과 소독하는 것,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하므로 각자 집안에서 생활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도록 명령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봉사하는 모든 이들 건강케 하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노력과 땀과 눈물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 각자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특히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가 온전히 소멸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모든 어려움을 툭툭 털고 일어서는 시간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작전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드신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 텐데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지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내일 만나를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세임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료주일을 지나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지우게 베푸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주일에는 온 교인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다음 주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온 교인들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고난이 지나고 부활이 온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늘 깨어 있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와 함께 일부 예배만 드리고자 원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재직을 중심으로 드리되 원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몸이 연약한 분들이나 어린이 영유아 자녀들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경우 안내문을 통해 공고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만나와 수요예배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온라인 영상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본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셔서 도움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가 박경리 씨의 글 가운데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라는 책 가운데 옛날에 그 집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빈 창고같이 헝덩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면 이른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빈 창고 같은 집, 정막한만이 지켜주는 집, 그 집에서 혼자 살면서도 박경리 씨는 편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진 세월을 다 겪고 나서 사람의 따뜻함도 느껴지지 못하는 시골집에서 어찌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덧없는 날들을 돌아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말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진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린 씨를 보면서 나이듦이 경외로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유독 나이 들어 늙었다, 나이가 많다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의 나이듦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질문해 봅니다. 다 함께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읽은 구절을 보면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바로 이 사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즘 세대를 보면 나이가 많아 늙으면 많은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외롭지요. 쓸쓸합니다. 한 분의 나이 드신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가장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께 매일 전화해서 목소리를 들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이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전화를 드리거나 뵐 수 있다면 찾아뵈십시오. 구역 가운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요즘처럼 외출이 힘들 때 전화드려서 안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누구나라도 사람에 대한 바람이 범범이 섭섭함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나이가 많아 늙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수아 옆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참 역설적인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이 격려해 주지 않을 때에, 그때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가까이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내 옆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평생 내가 연약할 때, 섭섭할 때, 힘겨울 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교회에서 사역한 이후 가끔씩 교육자 모임이 있어 만납니다. 예전에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박 목사, 사람들은 99가지를 잘해주어도 한 가지 상처받은 것, 한 가지 서운한 것, 한 가지 자기 마음에 불편한 것,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야.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위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점점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까? 점점 인색해지는 것입니까? 점점 섭섭함과 서운함을 안고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서 섭섭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의 등을 두들겨주며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지 않아도 외로운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자그마한 위로를 기대했다가 쉽게 상처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상박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홀로 있을 때에, 힘이 없어 병들 때에, 요즘처럼 서로가 기피하고 고립될 때에, 그때에도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래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젊고 왕성하고 한창일 때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이 들고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병들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홀로 힘겨울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요즘 매스컴에서 파출소에 마스크를 담은 봉투를 걸어놓고 가는 유치원 어린이들 때문은 아닐까요? 사재기를 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나누려는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어 꼭 나이가 많은 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때론 내가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없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며 마음을 점점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대하여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요수아는 거의 한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좀 쉬어야지요.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 나이가 많은데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리지요. 무슨 뜻입니까? 요수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요수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 많은 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신은 늙었을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도전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나아가라는 뜻이지요.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세를 바라보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정복한 그 땅보다 더 많은 땅, 앞으로 남아있는 땅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의 또 다른 역설이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리텐 붐 여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줄 압니다. 가족들을 죽인 독일군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 이후 전 세계를 다니면서 30년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던 분입니다. 주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80대 중반이 되었을 때에 뇌졸중으로 예배도 참석할 수 없고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매우 낙심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집에 가두어 두시는가?
왜 이렇게 병든 몸으로 지내게 하시는가?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집을 신방하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모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디가 어떤 교회에 초청받아 부흥 집회를 할 때 자신의 전생에서 그렇게 차갑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설교하면서 자신은 비참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첫날, 둘째 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지막 날인가요? 갑자기 온기가 퍼지더니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무디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르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무디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이후 무디는 이 사건은 자신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최종적으로 찾은 이유는 침실에 누워있는 나이 드신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여러 해 누워있었지요. 그 여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차갑고 반응이 없는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 해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우연히 신문에서 무디라는 설교자의 소식을 듣고 그 설교자가 자신의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기를 간절히 여러 해 전부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수백 명의 영혼이 회심하는 것에 대한 이 상급을 제가 받지 못할 겁니다. 부흥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했던 이 작은 여인이 받을 것입니다. 이 무디 이야기를 들은 고리템 품여사는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침실에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중보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어떤 사역보다도 더 놀라운 사역을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이 많아 늙은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젊지만 스펙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동일하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얻을 땅 남아있는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남은 사명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셔서 새롭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론 나이 많아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외롭고 때론 적막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과 위로가 없을 때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히려 주님의 위로가 있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남은 사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주 얻을 매우 많은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옵기는 오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젖먹이로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홀로 외로울 때, 사람으로 위로받지 못할 때 말씀하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홀로 있는 분, 삶에 힘겨워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이 드신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위험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담대한 믿음을 주어서 정복하지 않은 땅을 정복해가는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책임지고 생계를 위하여 애쓰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모든 가정과 자녀와 생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봉사자들, 모든 담당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치유되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속히 치유되고 이 코로나가 멈추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립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외울 때에, 사람의 위로가 없을 때에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켜 세워 주옵소서. 점점 장막해지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도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세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때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이 듦이, 때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얻을 탕이 매우 많도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아시면서도 너에게 얻을 탕이 매우 많도다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위험이 너무나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뒤 좌우를 봐도 막혀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정복하지 않은 땅을 정복해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내쓰는 모든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보람과 기쁨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병상에서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는 줄 압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을 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속히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위험을 뒤로한 채 치료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공무원들, 봉사자들,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 담당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속히 이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위로의 음성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넉넉히 능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나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며
함께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천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 가운데 오히려 이 어려운 세대를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